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3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으로 제가 이번에 미국 시카고, 아틀란타, 또 LA에 있는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있었던 것만큼 행복하고 감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있고 길을 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깊이 느꼈던 적이 정말 전에는 없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번에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새로웠고요. 제가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읽었던 이유는 제가 꼭 사도행전 16장 속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좀 죄송한 것은 제가 지난 2주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못 올려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계속 올릴 거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제가 새벽 기도 말씀도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20분 내지 30분 정도 되는 말씀을 매일매일 올려드려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좀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 연락도 하시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2주에 한 번씩 그 아틀란타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줌으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방 안에는 한 20분 정도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이 힘도 많이 얻었고 또 그 성도님들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복되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막 제 마음속에 정말 이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항상 이렇게 보면은 그 한두 사람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게 그 한 사람 안에 10사람도 있고 100사람도 있고 1000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고 있는 이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사실 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나는 이 모든 분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들을 만날 때 어떤 게 느껴지냐면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느껴져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제가 이제 작년 가을에 미국에 갔을 때 그 아틀란타에서 내년 봄쯤에 여기서 집회를 한번 합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봄이 다 지나갈 무렵에 이번에 이렇게 집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날짜도 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카고에 있는 형제님께서 아니 목사님 우리 시카고에도 한번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저분이 저런 말을 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제가 어떤 무슨 이게 일이 있더라도 꼭 가서 집회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생각해 보니까 형제님도 형제님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저도 제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이끌었구나, 그렇게 인도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 이렇게 가는데 제 아들하고 같이 가니까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아버지, 지금 시카고에 계시는 그 형제님을 아십니까? 아유, 내가 잘 모른다. 처음 이렇게 이번에 가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공항에는 나오신다고 했습니까? 아마 나오실 거야. 그분이 그분 집에서 아버지를 모신다고 했습니까? 아마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좀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성경 공부할 때 우리 형제님을 몇 번 뵈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형제님을 구원하시고 이 형제님을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막 그 여러 모임에 막 다니면서 교제도 하고 성경도 듣고 하는데 이 근본적으로 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너무 허하고 어떤 모임에 가도 이렇게 나올 때는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허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형제님하고 제가 같이 가서 교제도 하고 하면은 형제님도 큰 힘을 얻고 또 저도 큰 힘을 얻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게 형제님 댁에 이렇게 있었는데 첫날 저녁에 저희가 참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냥 저는 형제님 한 분을 그 네 분을 만나러 간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에게는 또 아들도 있고 딸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복음도 듣고 한때는 또 복음 위에서 또 열심히 살았던 분들인데 지금은 이제 힘도 잃어버리고 마음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계신단 말이에요. 같이 가서 이제 뭐 다른 일을 했던 건 아니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그 형제님 네 분하고 또 저하고 주한이하고 같이 넷이서 함께 기도회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정말 이렇게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사도행전 16장에는 유난히 저와 내 집이 나와 있습니다. 너와 내 집. 여기 32절에도 보면은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리고 또 33절에도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이 권속이라는 말은 한 집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 그런 말이죠. 이 권속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한 집안에서 함께 하고 있는 식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속한 자들. 그리고 34절에는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또 여기 빌립보에서 바울이 첫 번째 만났던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은 여기 16장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돌아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유난히 많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시카고나 또 아틀란타나 이 LA에 가서 느낀 거예요. 아, 저를 만난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분의 권속들, 이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복을 주시는구나.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는데 문제는 본인들만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도 주시고 복음도 주시고 또 주변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만 마음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교제를 통해서 그 믿음의 마음 하나가 전달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뿐만 아니라 이분에게 속한 자들, 이 권속들, 그리고 이 도시에 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주께 돌아올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소망이 막 마음속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첫날 집회를 했는데 그 형제님의 아들이 이제 자기 친구를 데려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베네수엘라 사람이에요. 스페니시권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또 우리 주한이도 이 스페니시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면서 힘을 얻고 또 저녁이 되니까 또 이 형제님 아들하고 친구하고 안 가고 늦게까지 같이 남아서 또 교제하고, 이 형제님의 아들도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고 자꾸 다가오고 또 막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또 제가 마지막 날 이제 공항에 나오는데 또 그 형제님 아들이 또 태워다 주고 제가 마음에 참 이 형제님과 형제님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삶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가정을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그런 막 그 감사한 마음에 막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했고 또 이제 그 첫날 한 부인이 이렇게 초청돼서 왔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이 말씀을 듣더라고요. 이제 다음 날 또 그 부인 댁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우리가 교제를 했어요. 교제했는데 한 9시 반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냥 좀 교제하다가 또 그 집에서 점심도 먹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후 2시나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제가 교제에 빠져가지고 막 진짜 식사 시간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교제한 적은 제가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고 또 자매님이 함께 있는 분들이 너무 기뻐하고 또 그분께서 마치 시카고에 본인을 위해서 제가 온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큰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뭘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앞으로 뭘 하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지금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보시기에 가장 보기에 좋았다고 한 그 장소이고 그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곳에 함께 계시면서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고 마음껏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시간이며 이 순간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에 정말 더 바랄 것이 없이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감사했던 것은 제가 이제 형제님 네 분이 같이 아틀란타에 또 오고자 하셔서 이제 함께 시카고에서 아틀란타로 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날 첫째 날 아틀란타에서 집회를 가지는데 역시 그곳에도 제가 처음 본 분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은 진작 들으셨겠지만은 제가 과거에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분들을 제가 거기서 만났는데 마치 진짜 오랜 형제간처럼 형제보다 더 가까운 마음으로 서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제 그 새로운 또 어떤 부인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구원받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그 뒤쪽에 앉아 계신데 너무 말씀을 잘 달게 잘 듣더라고요. 귀를 쫑긋 세우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이 좀 방황하다가 오늘 오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그 함께 오신 분이 개인적으로 교제를 좀 하라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분이죠. 교회는 다녔지만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제가 거기 딱 그날 그분하고 같이 앉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기 오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날 요한복음 4장을 전해드렸는데 이제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죠. 성경에서 그 어떤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가장 많이 한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렇게 이끌어 가잖아요. 다 가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발견한 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죠. 왜 예수님이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여자는요, 이 남편에게 있어서 남편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 여자의 인생의 약점이었단 말입니다. 남편이 5명 있었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으니까 너무 이 남편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치명적인 약점이니까 가급적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주여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진심입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 그래 맞아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죠. 이분은 내 머리끝에서 내 발끝까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시는구나. 자, 이 여자가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분의 지식 안에 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마음 안에 내가 기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왕의 마음 안에 정말 이 피조물인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이 여자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기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여자가 거기서 발견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그분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제가 이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계획된 것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저를 여기 오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원래 한 번만 참석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그날부터 해가지고 3일간 가지는 우리 집회에 계속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분이 큰 기쁨을 얻더라고요. 제가 참 이런 집회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또 이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원래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길이 막히고, 그리고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그랬는데 또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길이 막히냐? 위로도 안 되고 아래로도 안 되고. 근데 그날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을 손짓하더라 이 말입니다.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마케도냐 사람이 마케도냐 복장을 한 사람이겠죠. 바울을 향해 손짓하면서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제 이 간절한 한 사람의 그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바울을 이 마케도냐의 도시인 빌립보로 부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런 한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한 사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참 저와 이번에 만난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으로 함께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그냥 저를 개인적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다. 너는 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저를 보니까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인 저를 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인 그리스도와 그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제가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나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구나. 근데 나만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만났던 이 한 분 한 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른 그 몸의 지체들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인 자매님들과 만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이제 참 놀라운 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하나님의 인도 아닙니까? 이런 영의 인도 아닙니까? 이런 영의 인도가 바울에게 있었는데 이걸 그냥 지나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제 이것을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있는 형제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교제를 딱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 마케도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 저 손짓이 바로 복음을 간절히 듣고자 하는 자들의 손짓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마음을 교회가 함께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즉시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마케도냐 첫 성인 빌립보를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12절을 보면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자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으러 나가봅니다. 문밖 강가에 가본 거죠. 기도할 만한 곳이 어디 있나? 이제 그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았던 이유가 뭘까요? 주로 이제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만날 소망을 가지고 바울이 나갔다 그 말입니다. 기도처를 찾으러. 근데 이제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면 모인 여자들을 만났다.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 사람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 이 빌립보 지역에는 이제 이런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루디아라는 이 여자는 이제 이런 자주장사, 옷감장사, 자줏빛 나는 명주장사를 이제 하시는 분이었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찾는 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예배라는 게 막연한 예배,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간절함의 표현이죠. 그런데 직접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지 이제 이런 것들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참 이런 분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이번에 이제 진짜 감사했던 것은 제가 LA에서 만났던 분도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인데 이제 진짜 간절하더라고요. 이번에 자매님들이 아침에 모시고 왔어요. 8시에. 그러니 이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대요.
그리고 말씀 듣는 태도도 너무 좋고, 딱 오자마자 이제 노트를 딱 펴고 말씀을 딱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간절하게. 제가 이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니까, 아,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복음을 딱 간단하게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이분이 딱 복음을 듣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줬죠? 왜 나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을 수밖에 없었는가?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분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제 이런 분을 또 만나게 하시는구나. 또 이번에 또 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아틀란타에서 LA로 건너와서 이제 다음 날인데, 우리 김자매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오빠가 LA에서 큰 공장을 하시는데, 갑자기 한 달 전서부터 몸이 좀 안 좋아지고 살이 좀 빠지고 해서 지금 이제 그 집에 계시는데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이제 오래 천주교 다니신 분이니까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또 교회 장로이신 오빠에게 감히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자매님도 또 어제까지 같이 저희들과 또 교제를 또 하면서 마음도 충만해졌겠다. 또 이제 오빠가 몸도 갑자기 근간에 안 좋아지고 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아침에 오빠 우리 목사님이 거기 LA 지금 가 계신데 한번 만나겠느냐고. 이분이 선뜻 그럼 좋지 오시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세길이하고 그날 좋았냐고 같이 갔던 거예요. 셋이서. 가서 이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간절하게 말씀을 듣더라고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제가 그분을 딱 만났는데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이 탁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이 이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분에게 근간의 고통이 온 것, 이분의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등 뒤에 담당되었다는 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분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마음이 드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참 그분을 만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분도 내가 엊그제 원래 한국에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늘 목사님 만나려고 이렇게 또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시간을 주셨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하고 만나서 같이 교제를 하면서 와,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고 계시는구나.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막 그런 뜨거운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걸 처음 느꼈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 가가지고 제가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너무 큰 감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보니까 여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가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하나님이 아시아를 막으시고 비두니아를 막으셨느냐면 루디아의 이 열린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빌립보 성에 하나님께서 이 열린 마음을 두시고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닫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열어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결코 닫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우리 가운데 항상 열린 문을 두고 계신 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말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이렇게 뜨겁더라고요. 아, 정말 여기 이 아틀란타에 제가 만나는 분들이 다 루디아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아틀란타의 루디아들. 이 루디아 자매님들이 이곳에 많아. 예? 그리고 그분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여기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가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제가 이제 이번에 제가 만나는 분들을 다 모두 다 그분들이 다 이런 마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진짜 이 한 분 한 분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분들이 이곳에 미국의 루디아들이구나. 그리고 이분들 가정과 그와 그 집이 하나님께 복을 얻겠구나. 그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권속들이 그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사실 루디아가 문을 열었어요. 루디아가 문을 열었지만 그 안에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걸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루디아를 통해서 열린 그 문을 통해 바울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루디아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제가 이번에 진짜 이 미국에 있는 루디아 자매님들 만나고 진짜 이분들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새로워지겠구나. 변화를 받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이제 주한이하고 같이 간 이유도 이것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또 주한이가 스페니쉬를 하니까 또 그 젊은 그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같이 와가지고 또 주한이하고 대화도 하고 마음도 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전에 막 교회에서 내가 시험 들었던 얘기도 하고 어려웠던 얘기도 하고 그걸 막 다 꺼내 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쪽 무리에서 교제도 하고 또 다른 무리들이 또 이렇게 서로 구석구석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이게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 16장이 꼭 제가 이번에 전도여행 갔던 이런 똑같은 제가 이 바울과 똑같은 이런 여행을 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죠. 자, 이제 여기 보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기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가 이제 핍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깊은 옥 단단한 착고 이런 걸 보면은 절망밖에 안 느껴지잖아요. 결코 여기서 꺼내질 수 없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깊은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셨도다. 그럼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장소라는 거죠. 우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 야, 내가 어째다가 이런 진짜 수렁에 빠졌냐.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런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질 때가 많잖아요. 야, 내가 이거 여기서 건져지겠나? 근데 그 기가 막힐 웅덩이가 바로 우리를 여호와의 반석 위로 직행하게 하는 놀라운 장소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여기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며, 저는 제가 이번에 이 기도, 이 성도들의 기도, 또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이런 마음들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사실 제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제 아이들을 복음을 위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막 같이 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 아이들은 하나는 뭐 미국에도 있고 또 공부한다고 딴 데 있고 또 우리 딸은 러시아가 있고 합창단에 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정말 1년에 한 번 못 만나죠. 만나도 그냥 살짝 스치고 그냥 그런 사이였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나와서 제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단 말입니다. 12월 24일에도 기도하고 1월 1일에도 함께 앉아서 기도하고, 가족들이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연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제 아내가 몸이 좀 아픈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엄마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엄마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아이들이 또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도 또 아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문들을, 아주 작은 문들을 아이들에게도 열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이걸 함께 발견을 하니까 정말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닙니까?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거짓말을 하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렀는데, 내가 불렀는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딱 불렀을 때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이 신음소리, 내 이 작은 신음소리를 저분이 들으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밀려오죠.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혀서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 동안에 마음이 감옥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있는 감옥에서 건져내서 마음은 감옥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게 몸과 마음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이제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은 마음은 뭐 지금 딴 데 가 있고 이런 건 좀 안 좋은 거겠지만은 몸은 감옥에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몸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 마음은 몸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말씀과 함께 있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그 마음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라 하더라고요. 너 이름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이름을 세자에서 네자로 늘린 게 아닙니다. 늘린 게 아니라 완전히 새 이름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비다. 그러니까 그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많은 무리의 아비로 그 마음이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자식이 없는 속에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마음은 많은 무리의 아비의 위치에 있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마음을 옮기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 참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좀 보니까 그 다윗이 성전을 짓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솔로몬이 지었죠. 근데 다윗은 이 성전을 마음에서 지었습니다. 마음에서.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역대상 28장 19절 여기 보니까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정확하게 성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성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직접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다윗에게 알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모든 것은 다 준비된 거죠. 뭐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재료들이며 설계도며 모든 일꾼들이며 이런 모든 것이 다윗 안에서 다 준비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짓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윗은 군인이고 피를 흘린 자이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나타나게 하시지는 않았고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면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여기 바로 나옵니다. 20절을 보면은 역대상 28장 20절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이 솔로몬은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다윗의 아들은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아들입니다. 감추고 싶은 아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거든요. 다윗이 우리아라는 장군을 죽이고 빼앗아온 밧세바라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벌써 이제 그때 그 처음 잉태됐던 아이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밧세바가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아들이 많잖아요. 압살롬도 있고 아도니아도 있고 얼마나 똑똑한 아들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똑똑한 아들 세우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이 솔로몬의 원래의 이름은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이 여디디아라는 뜻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자격이 없는 자가 왕자가 된 거예요. 이 솔로몬은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 그러니까 정말 이 다윗 왕의 아들로서는 그 영광을 누릴 만한 아무런 조건이 안 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격이 없는 자가 은혜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솔로몬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다윗은 모든 것을 준비했더라고요. 다윗 안에 다 있어. 집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 하지만 다윗이 직접 짓지는 않더라고요. 다윗은 피를 흘린 자였어요. 다윗은 많은 예? 이 싸움을 했던 자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큰 싸움을 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큰 싸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분이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 대신해서 죄와 싸우신 분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마음속에서 가장 큰 왕,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진짜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솔로몬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말입니다. 다윗 안에서 준비된 이 모든 것, 다윗 안에서 완성된 이 모든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이 모든 놀라운 그분 안에 준비된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모든 능력을 예수 안에 두시고 이것을 거듭난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인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이 말씀 보면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여기 20절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네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어디서 마치 비슷한 말씀을 그러다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하고 거의 흡사해요. 마태복음 여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비슷하지 않나요? 거의 흡사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준비된 모든 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향하여 야, 너 담대해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막 눈치도 보이겠지. 주변에서 막 숙덕거리는 사람 많을 거야. 이러쿵 저러쿵 주변에서 너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많을 거야. 하지만 어디에도 매이지 마라.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작은 아이라 우린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진짜 우리는 진짜 이 문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어디로 나와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완성된 것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 복음의 모든 능력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이거 마음에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막 마음에 타오르더라고요. 이상하죠? 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비록 그가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거기서 꺼내서 하늘에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이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터전이고 이곳이 절망의 곳이 아니라 소망의 곳이며 이곳이 정말 바울에게 가장 큰 아픔을 주었던 곳이 아니라 바울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곳이겠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다윗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막 찬미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서 26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타가 움직이고 곧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다 열리며 다 벗어진지라. 이거 얼마나 통쾌한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마음이 벗어나니까 실제로 벗어나더라고요. 모든 게 다. 마음이 해방되니까 형편이 다 풀려나더라고요. 예? 항상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 간수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니까 다 문이 열렸으니까 사람 다 도망간 줄 알았어. 이 당시에는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의 모든 죄를 간수가 담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간수가 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죄수들 다 도망갔으니까 이제 나는 목숨이 말입니다. 10개가 있어도 모자라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죽을 일밖에 남을 일이 없구나. 자결을 하려고 했다. 그랬더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안 도망갔어. 깜짝 놀라죠. 이 사람들이 왜 안 도망갔지? 이 사람들 뭐야? 이 사람들 가진 평안의 대체 비결은 뭐야? 이 사람들에게 있는 이 능력은 뭐야? 이 간수가 복음을 듣게 되죠. 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정확한 복음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 된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참된 주인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라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나를 주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인 동안에 나는 무거웠고 내가 모든 책임을 내가 짊어져야 되고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나의 참된 주인이시더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짐을 짊어지고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했죠. 그런데 나의 참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창조주,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걸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가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에게 찾아가셨고, 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창조주가 우리의 참된 주인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참된 주인이 그분이 지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 딱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짐과 질병과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이 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말. 왜? 이분이 진짜 주인이니까. 진짜 주인이 오니까 우리의 모든 죄짐은 이분에게 담당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자,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심판을 끝내시고 죄를 영원히 끝내버리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으며 하늘나라의 문을 여셨으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문을 여셨고 또 이제 우리가 그분의 핏값으로 아들의 값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30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그리고 밤에 여기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날 즉시로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었다 그 말입니다. 이 세례는 장사입니다. 장사. 장사를 치렀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나는 오늘 이 순간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물에서 올라온 나, 예수와 함께 다시 산 나, 부활 안에 속한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내가 일어서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34절에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막힌 것 같았는데 다 열어놓고 계신 하나님. 결코 막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순간순간 여기 보면은 이게 참 일이 되겠나 싶은데 하나님은 결코 막지 않으시더라. 항상 열어두시고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저는 제가 이번에 이런 마음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담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짜 이번 주부터는 좀 이렇게 마음도 새롭게 해서 새벽기도 말씀도 좀 올리고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으로 또 복음을 향해 또 달려갈 거고요. 제가 진짜 부르시는 어떤 곳이든지 달려갈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새롭게 또 복음을 향하여 가고자 하오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꾸 여러분 형편 속에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또 나오셔서 이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도 주 안에서 항상 힘있게 일어나서 복음의 일꾼으로 여러분이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바울이 항상 갇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두어지는 것 같은데 그곳이 갇힌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곳이었고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결코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또 새로운 문을 여셔서 이 간수의 집안 식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졌고 정말 이 빌립보와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똑같이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또 이번에 또 미국에서 복음을 들었던 많은 분들 또 우리와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이 이런 은혜를 잊게 하시고 루디와 그 집이 하나님의 복을 입었던 것처럼 이번에 저희를 맞이했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입고 그 자녀들이 복을 입으며 그들의 집안이 이 빌립보의 복음의 터전이 되었던 그 귀한 터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자녀를 통해서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